그간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 17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려서 17번까지의 이 바울의 기도란 제목으로 드린 이 말씀은 참 간단한 말씀이 아니고 참 어려운 그런 말씀들입니다. 또 신학적으로도 깊은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1장 말씀 강론을 마치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2장 강론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신 다음 자기의 우편에 앉히셨다. 이 우편에 앉히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21절에 우편에 앉히신 다음에 하반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다는 것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시편 8편 5절에서 8절에는 다윗이 일찍이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또 해로의 그런 고개들과 바다의 어족들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뭐 당연하죠. 원래 높으신 이름입니다.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 땅에서 멸시와 조롱과 박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것은 그리고 지난주일에도 언급한 바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더 이상 멸시와 조롱과 박해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똑같은 영광스러운 높은 이름이 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에 성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죠. 육신의 악이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속에 있는 성자 하나님의 신성,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누구도 알지 못하죠. 사람은 모르죠. 그럼 누구는 압니까? 하나님은 당연하시지만 천사들이 알잖아요. 가브리엘을 비롯하여 천사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들은 너무나 즐거워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렇게 찬송을 하며 아기 예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과 또 송축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들도 이와 같이 굴복하였거니와 하물며 이제는 구속을 다 이루시고 멸시와 천대 이름이 성자 하나님의 이름과 동등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신 가장 높으신 이름이 되셨다면 천사들은 더더욱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또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도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랬어요. 또 빌립보 2장 9절 1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러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면은 오늘도 계속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절대적인 하나님과 똑같은 이름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높아지셨다. 더 이상 멸시와 천대를 받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이름과 똑같은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셨다고 성경은 도처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예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이름이기 때문에 만물은 당연히 예수님의 발 아래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말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신 다음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두 번째가 마지막입니다만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다음에 예수란 이름이 얼마나 높아지셨느냐? 그 의미가 뭐냐? 교회의 머리.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분열되었습니다. 그렇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던 그 아담이 태세 전환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그녀가 내게 선악과를 주므로 내가 따먹었나이다 하면 내 죄의 책은 이 마누라 때문입니다. 마누라는 뱀에게 전가를 시키고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가 들어오니 모든 것이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열되고 또 헬라인과 야만인이 분열되고 같은 민족, 같은 국가끼리도 분열되고 개인 간에도 끊임없는 개인들이 다 끊임없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람과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 자신, 자기의 내면 속에 자기 개인 속에서도 정신적인 분열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끊임없이 싸우는데 어디서 싸우느냐? 내 몸에서 싸우는 겁니다. 누가 일부러 싸우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일부러 우리에게 뭐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속에서 선과 악이 싸우는데 그것은 내 속에서 뭡니까? 영적으로 분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분열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분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열, 나라와 나라, 유대인과 또한 이방인, 또 헬라인과 야만인, 국가와 민족과 개인과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오는 선과 악의 온갖 분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 죄인 인간 사이에 있었던 모든 분열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몇 주간을 통하여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난 송구영신 때도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전부 다 전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전능한 일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우리를 구속하는 일이에요. 가장 전능한 일, 가장 위대한 일. 그런데 가장 위대한 일을 누가 해주셨느냐? 예수가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가장 높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높아지신 이름이 되신 것은 이 분열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다음에 이제 2장에 들어가서 돌아보게 되시겠습니다만은 2장 14절 16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찾아볼까요? 제가 웬만하면 같이 읽자, 찾아보자 그런 말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설교할 때 리듬이 안 끊어지려고, 리듬 안 끊어지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뭐냐면 넘어가고 14절 16절 읽어봅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소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계속 14절 15절 16절에 하나씩 반복되는 것은 뭡니까?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것은 이제 2장 강론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물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를 실제로 만드신 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이는 성령이 아무리 오셔도, 성령이 오실 수도 없고 성령이 오셔도 교회의 탄생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교회에 뿌려놓은 씨앗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또 바람으로 또 성령의 역사로 물을 주고 씨앗을 그렇게 햇빛을 비추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신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시지 성령이 아니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로서, 예수님의 이름 뜻을 아시죠? 화평케 하신 일을 하심으로 분열된 것이 둘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원수된 것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것,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래서 교회를 두고 22절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나죠. 지상에 있는 진짜 정통적인 성경적인 교회는 다 하나예요. 그러므로 분열이 없죠, 교회는. 그래서 23절을 다시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런 거는 여러분 한만 읽어도 무슨 뜻인지 참 어렵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분열됐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원래가. 우리는 원래 교회가 아니잖아요. 마귀 자식이잖아. 공중못에 잡은 자를 따랐잖아. 사탄의 자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뭐가 됐나요? 지옥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또 애굽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뭐예요? 그게 교회인데.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자들이 분열되지 않죠.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나된 모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됨이죠. 분열을 극복한 것이죠. 뭐가 하나 됐습니까? 우리끼리 하나 된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데서 하나가 된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헬라인과 야만인이 하나 된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분열 증세에 있는 것도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 속에는 다툼과 죄악의 유혹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복쳐서 복종시키는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잖아요. 주일날 되면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일주일 내내 죄를 지었지만 그 일을 일평생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요? 분열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뭐라는 것입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그걸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름이 가장 높아지셨다는 것은 뭐냐? 첫째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는 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천대 멸시 희롱과 박해의 이름이었던 예수 이름이 전능하신 이름이 되신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이름이 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이 가장 높아지신 것은 그럼으로써 모든 분열을 다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절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22절은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23절이에요. 교회의 머리로 주셨는데 뭐냐? 읽어보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 설명을 드립니다. 요건 23절은 뭐 그전에도 다 좀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죠? 그러면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교회는 뭐예요? 몸된 우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이죠. 교회는 그 뜻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우리죠? 우리라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우리를 두고 말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예. 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아까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만물을 다 발 아래 두셨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자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예수님이죠? 그러면 이것을 압축해서 설명을 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예수를 풀어서 뭐라고 말했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이 예수의 충만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누구의 몸이냐?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데 그 교회는 뭐냐? 예수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그게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을 교회당이라 그러잖아요. 그 모든 모임이 교회죠. 그 교회는 뭐냐? 예수의 충만된 존재, 그걸 교회라고 말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충만하게 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어려운, 그러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인 우리는 예수가 충만하게 된 존재이다. 이렇게 말하면 쉬울 텐데 왜 예수 충만한 것이 교회 충만이다. 교회에는 예수가 충만하다. 그렇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고 왜 만물을 두고 설명하셨을까? 물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었지만 인간이 구속이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만물도 구원을 받아요. 로마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그것을 고대한다고 말했고 신음하고 있어요. 그럼 만물이 지금 신음하고 있잖아요. 환경이나 탄소 이따위 이런 거짓부릉에 의해서 이 세상에 신음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아, 니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인간들이 지은 죄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야. 마음대로 쓰레기 투척하고 플라스틱을 내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으나 그래서 지구가 파괴되는 법은 없어요. 석탄을 떼가지고 지구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야. 지구는 범죄한 인간들 때문에 파괴돼서 로마서에는 온 피조물들이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구원을 받아서 의인으로 등장할 때만을 고대하는 거. 왜?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속받지 못하면 피조물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신음을 하게 돼요. 동식물도 다. 바다든 땅이든 모든 나무든 간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하는 말은 어려운 말인데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신데 교회를 두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인
예수의 충만이라고 하신 것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은, 그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이신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충만하신 다음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사명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의 모든 것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거 봤습니까? 물론 지금 이슬람 세계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 안 믿습니다. 전에 김인기 선교사님도 말씀을 하고 최근에 나온 그런 내용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회개하고 죽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똑같은 상황이 뭐냐 하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백날 전도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전부 다 자기들이 와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다 들어보면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저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악인이 악 가운데서 죽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셔요. 그들이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참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오늘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까? 교회인 성도들을 통하여 전도받은 거예요. 거의 100에 100 다. 종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급해서 그 꿈으로 이스마엘 후손들에게, 이슬람 세력들에게 역사하시는지는 신비한 것은 내가 알지 못하겠으나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에 100 전부 다 어떻게 전도했냐? 바울 사도가 가서 전도했잖아요. 베드로가 가서 전도했잖아요.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도했잖아요. 부모님 우리에게 전도했잖아요. 이웃집 아줌마가, 이웃집 집사님이, 이웃집 청년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인척 간에 다 전도해서 예수 믿어서 교회 오게 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시느냐? 사람 구원도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도 어떻게 하시느냐? 교회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정의이기도 하고 교회의 사명을 뜻하기도 하고 교회의 그만큼의 중요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의 충만이므로 교회의 활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활동은 만물 안에서 예수를 충만케 하는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교회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문 닫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모이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교회로 하여금 노방전도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법으로도 군대 가서 전도도 못하잖아요. 오래됐죠. 그러면 무슨 또 이상한 법이 이미 만들어져서 전도도 못하는, 이런 식으로 자꾸만 교회의 활동을 제한하는 이 대한민국의 이런 사회주의적인 이런 압제들은 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머리 생각이 그의 몸을 통해서 움직이고 행동되듯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또한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계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의 근원입니다. 교회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건 절대 진리죠. 교회를 저주하는 세력은 반드시 저주를 받고
또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오게 됩니다. 곧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깜짝 놀라는 일들이 곧 벌어지고 지금 세계 각국에는 이미 다 벌어지고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것을 23절에 조금 어렵게 설명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이신 예수의 충만이니라. 그러므로 교회는 뭐냐? 예수 충만이에요. 우리가 또 모든 교회마다 예수 충만이에요. 그렇게 예수 충만한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란 말이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우리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므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 뭐냐?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자연만 환경만 예수님께서 새롭게 에덴 동산으로 그리고 회복시키시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 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만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로서 교회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것은 그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느냐? 교회를 통하여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로서 교회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첫째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한 그 일을 첫째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세상의 소금이에요. 이게. 세상의 빛이라고. 입 다물고 벙어리 귀신 들려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도 안 하고 1년 12달 가도 아니 열매를 보면 그 열매로 나무를 안 하니 은근퀴에서 포도를 아니면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죠. 응? 그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 그의 열매로 그를 안다 그랬어요. 그의 열매로.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는 것은 그건 열매가 없는 것이죠. 다른 열매는 있으나 뭐는 없습니까? 생명의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 친인척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전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진 이유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여진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심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뭡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가 교회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또 세상에 나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미랄이 되고 양심이 되고 편지가 돼야 되는 것이죠. 향기가 돼야 되죠. 그러면 교회는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마다 다 전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회는 뭐 밥하고 뭐 교제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름 그대로 전도회예요. 남전도회이든 여전도회이든 뭐든 간에 제1의 목적은 전도에 있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1년 12달의 그 뭐 1년 연간 계획은 사실은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없죠. 그거 뭐 청년에도 마찬가지고. 전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23절입니다. 오늘 이로써 바울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약 4개월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복종해야 합니다. 왜? 머리니까. 그리스도 외에 교회가 복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양이라면, 참된 성도라면, 참된 교회라면 모든 일에 있어서 국가나 사람의 통제나 지배를 거절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도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타인을 쫓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좇아서 주님만을 따라가야 되지. 정부 시책의 말, 뭐 질본 이런 아주 더러분이죠. 이건 더러운이 아니고 더러운 이런 질본의 이런 이야기, 어제 그 재판 하나 난 것 여러분 뉴스에 보셨죠? 그것들도 다, 이것들은 아주 악랄하기 때문에 아주 그런 것들은 다 지워버려요. 실제 판결문에는 그 판사들이 뭘 썼냐면은 이거는 감기와 비슷함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다 지워버린 거야. 봤지? 예. 근데 삭제됐지? 삭제됐을 거야. 백성들이 감기와 같아, 뭐 별스럽지도 않은데 이렇게 너스레를 떤다, 그 얘기에 판사들은 점잖하니까 그냥 문서로 판결문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 팩트는 뭐 핵심은 뭐냐면은 이거 뭐 감기쯤밖에 안 되는데 뭐 문을 닫았겠냐? 니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느냐? 의료 사회주의, 의료 독재 국가로 가려고 하느냐? 의료 사회주의를 통하여 독재 국가에 기반을 놓는 것이냐? 그 말을 철저하게 순종해온 것이, 최고로 순종한 것이 뭡니까?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목자의 말씀을 쫓은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 마귀 정부, 마귀 말만 2년 내내 출창 쫓아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뭡니까? 문재인이죠. 교회의 머리는 빨갱이죠. 교회의 머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국가, 그리고 바티칸이고 딥스테이트고, 그리고 죽일 놈, 망할 놈, 더러운 놈, 저주받은 놈, 뱀새끼, 사탄의 새끼, 그게 교회의 머리죠. 교회가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듣고 몸뚱아리를 마음대로 내 굴려가지고 문 닫고 온갖, 아니죠. 그거는 교회는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누구든지 간에 자기 머리는 자기 직장 상사가 아니에요. CEO가 아니라고, 간부가 아니라고, 목사가 아니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머리 안 돼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머리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간 오랜 시간을 통하여 바울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심은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교회를 통하여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을 이루신다. 누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세요.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교회를 마음껏 복음 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는 나라는 복을 받습니다. 유럽이 왜 저런 저주를 받아서 거지 같은 나라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역사를 봐요. 천주교가 들어가면 전부 다 농업국가 구석기로 다 돌아갑니다. 천주교가 들어가면 다 망합니다. 이 빨갱이 정부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은 떡상했다가 완전 땅바닥으로 주저앉은 거 아닙니까? 피를 토합니다. 지금 뭐 부동산의 문제, 뭐 이거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고, 이거는 뭐 나라가 아니문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기만을 앙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전능한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하늘에 올리사 당신의 우편에 앉히셨다. 그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러므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 뭐예요? 교회의 머리를 살리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이제는 교회의 몸된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교회로 이름 지어진 수많은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버린
엠마오로 내려가 버린 교회를 살려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머리가 살아나면 몸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이 몸이 죽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에는 다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종자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성부, 성자, 성령의 구속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총을 통하여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아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참으로 교회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쫓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쫓아나갈 수 있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 한국교회는 주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온갖 세속의 정부의 명령에 2년 동안 휘둘림이어서 수많은 양들이 죽어가고 교회의 몸이 폐쇄되고 문을 닫으며 자영자재하였습니다. 주여, 이 타락한 이 몸된 교회를 전능한 능력으로 붙잡으시사 다시 회개하여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